나는 벌써 끝날 줄 모르고 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자,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여름이라는 것이 좋기는 할 때가 있어요. 계곡물에 가서 딱 담그고 뭔가 먹고 얘기 도란도란 나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뭐 몇 발자국만 걸어도 요즘에 덥잖아요. 그래서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름이 없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여름 잘 이겨냅시다. 시작. 예, 여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이 없으면 가을의 부실한 열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름은 꼭 있어야 된다. 힘들기는 하지만 여름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바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입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어둠 후에 그러면서 좀 느리게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제 머리에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이 정도의 이 속도로 빠르기로 이 머리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검토하면서 이 찬양을 이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가 군가 형태로 부르는 거예요. 빠르기가, 군가가 얼마나 빠르냐, 기본이 120, 템포가 120이잖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이것이 군가 빠르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노래의 분위기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정도로 하면 일반적인 감성적으로 맞는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렇게 군가식으로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저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는 이것을 너무 감성적으로 불렀다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군가식으로 부르니까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확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반드시 뭐가 온다? 빛이 온다. 바람 분에 뭐가 온다? 잠잠한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오니까 아이고 가슴이 막 벌레벌레. 그렇지.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는 반드시 잔잔한다. 이것을 믿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검토해 나갔는데, 설교를 검토하는 가운데에
군가가 생각나요. 군가가. 여러분 저 부분만 군가식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 그 다음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기억에 뒀다가 힘들 때에 군가식으로 한번 꼭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믿음의 좋은 본보기, 이 개념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믿음의 모델로 기록됐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봤더니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지금 트리키예죠. 트리키예의 저 아랫지방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75세 때에 듣습니다. 75세 때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듣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간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네가 그렇게 가게 되면 너는 복을 받는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두 번째, 너에게는 자식이 없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즉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손,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25년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신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쁜 사라가 하하하하 막 웃죠. 그래서 그 웃는 그 웃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것은 뜻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마 동네 사람들 나 아기 가졌소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 나 한 달 됐소, 동네 사람들 나 이제 만삭이요, 동네 사람들 나 낳고 보니 아들이요, 그러면서 얼마나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25년이라는 이 세월을 일반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시지, 우리의 생각으로 24년이 지나고 25년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들을 잉태하기 직전까지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기다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기가 힘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다림이 믿음의 기다림으로 잘 기다려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이 됐으니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4장은 쭉 얘기하면서, 자, 성경을 보십시다. 18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는 내 후손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심까지 믿음이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을까? 이 내용을 보면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 보니 100세가 되었다. 자기 몸이. 지금 우리는 100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 100세가 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99세, 98세는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살아있으나 때로는 송장 같아. 살아있으나 송장 같아. 그러니까 지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남자의 생식기가 기능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생기려면 남자의 생식기의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뭐 같아?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이미 폐경이 되어버렸어요. 폐경이 돼서 이미 약속한 그 날짜로부터 봤을 때에 24년이 더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안 되는 것이 이제는 폐경 전에도 안 됐던 것이 폐경 후에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이미 24년이 지난 오늘날, 자, 상황이 그렇다라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폐경된 지 24년이 지나버리고,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런데 저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도신경에 있는 첫 번째 문구,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몸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의 몸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돼서 24년이 지나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때에 가뭄이 크게 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들었냐, 예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처럼 그렇게 큰 흉년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지금 네 생각을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그랄 땅, 블레셋의 그랄 땅인데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멈칫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성경에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요. 이삭의 머리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정답을 이삭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있는 그 이삭에게 그거 말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안 될지라도,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답이 틀릴지라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다 이렇게 들으세요.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을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정답이니 너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라라는 그 말은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요 요즘에 84세에서 90세가 참 많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에다가 된다면 앞으로 25년 살면 죽어요. 그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혜 없이 살고 지식 없이 살고 내 삶의 인생이 조금 경험이 있다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저 봐라, 네가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서 갔으면 너는 나그네밖에 안 됐을 거다. 나그네밖에 안 됐을 것이고 거기서 네가 얼마나 거두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그랄 땅으로 갔으니 아브라함에게 내려줬던 그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것은 이삭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육체의 최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자가 나와요.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최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3절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치료의 근원이니 너는 이제 완치될지어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인생의 정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주여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지금 100세가 돼서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몸 상태고 살아도 태의 상태가 이미 폐경이 된 지 24년 이상이 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얼만큼 직시했을까? 여러분, 얼만큼 아브라함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시했을까? 자, 19절 다시 한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여기서 알고도라는 말이에요.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카테노이에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명확하게 자기를 진단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기를 진단하다. 나는 이 정도면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괜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괜히 꿈을 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의 몸 상태를 자기가 직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정도면 애기 낳을 수 없어. 더 이상 애기 낳을 수 없는 내 몸 상태야. 명확하게 알다라는 거예요. 이 알고도라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명확하게 알다. 두 번째 이 뜻, 알고도의 뜻은 뭐냐면은 집중하다 그랬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집중해버린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 이 몸은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자, 진짜 얼만큼 아기를 가질 수 없는지 내 주기적으로 한 달을 한번 보자. 또 두 달을 보자. 세 달을 보자.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 사람이 이 몸 갖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분히 알고 또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늙었어. 자연적으로 내가 99세가 되고 이제 100세가 돼서 나이가 이렇게 늙었어. 이런 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으신다면 그 능력에 의해서 나는 자녀를 가질 수 있어. 그거예요. 내 자연적인 나이 때문에 이거 생식기도 이 작동을 안 한 것 같고 태모는 이미 닫혀져 있는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상태에도 이것은 자연적으로 늙어진 내 인생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늙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생명을 주시면,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동급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으로 믿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물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물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늙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자, 저를 보세요. 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버리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나도 다 됐구나. 이제 다 됐구나. 이 정도 내가 기다렸고 이 정도 애썼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그 정도. 이 정도인데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절망의 상태, 나름대로 내 머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절망의 상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꼭 얘기하지 않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까지 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아예 절망의 상태,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인간적이야 라고 하는 상태. 야, 너 진짜 인간적이다. 그래, 네 감정 너무 솔직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주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광주의 생명샘 교회 이진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기쁨의 교회에 자기 교회 권사님을 데려갈 테니까 백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어찌됐든 기쁨의 교회 가서 그 주일날 저녁이 되면 11시 정도 되면 안수를 이렇게 이종선 목사님이 해주시거든요. 안수 받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진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 권사님 왔어요. 근데 그분이 대장? 예? 난소암 말기. 근데 한 달 조금 전이니까요. 근데 파카를 입고 왔어요. 파카를. 얼마나 두꺼운 파카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 주로 뭘 얘기를 하죠? 불을 끄르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근데 그분의 머리를 딱 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했는데 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꺼운 옷을 그 다음 날은 벗고 이제 안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몸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치수가 몇백 됐는데 이제 그 70, 80 그 정도 되면은 50, 60인가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몇백 수치가 됐는데 막 100 몇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굉장히 기분이 지금 업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죠? 피아노 옆에 그 아래 있으니까 또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해필 제가 그 줄을 맡게 됐어요. 그 줄을 딱딱 목사님들이 한 줄씩 맡아서 이렇게 안수게 됩니다. 그분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그랬지. 암을 태우는 불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불이 쑥 들어간 것을 저도 느끼고 그분이 느꼈는데, 그분이 느끼는 가운데 환상이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수술한 그 긁어낸 찌꺼기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것이 그겁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난소암이 그 의사 선생님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조직인데 그 담는 그릇 있잖아요. 그 담는 그릇에 그 긁어낸 그것이 이렇게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업이 된 거예요. 기분 업. 나는 틀림없이 이번에 나았다.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곧 사진 찍은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적으로, 극히 인간적으로, 아유 이것은 인간적으로 나 최선을 다했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인간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내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그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그 조그만 그 생각 갖고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 능력이 있니 없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라는 이 말은,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다, 이 생각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믿음이 상황 가운데도, 그리고 내 감정적인 생각 가운데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갈대 같지 말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21절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여러분,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만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 자, 저를 보십시오.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안에는 물이 제가 마셔가지고 2분의 1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이렇게 따르면은 더 이상 이 넘치지는 않으나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의 내용이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란 말은 완전히 처단하는 거예요. 완전. 주여, 내 심령에 행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분이 1%라도 있으면 주여 그것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있으면 완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믿음을 완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목표를 이루어내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지만 말고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거든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옷으로 또 믿음의 옷으로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